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은 개정 성경이라고 하고요. 공동 번역, 그러니까 천주교와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책이 있는데 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오늘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어지시고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거늘 나는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샘한 탓이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횡포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 비계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넘칩니다. 그들은 낄끼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을러대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하여 내 백성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세상 일을 다 아느냐?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사옵니까?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것이 책벌일 바래야.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당신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겠기에 혼자 생각하며 깨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프도록 고생하였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미끄러운 언덕에 세우셨고 패망으로 빠져들게 하셨습니다. 삽시간에 당한 그들의 처참한 최후, 공포에 휘말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허황된 꿈처럼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의 몰골을 멸시하십니다. 내 마음이 쓰라졌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팠을 때 나는 미련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 앞에서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당신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사오니 나를 타일러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당신 영광으로 받아들여 주소서.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옵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 주시면 그에서 무엇을 더 바라리까?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러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을 떠난 자 망하리니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멸하시리라.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 둘 곳 주님이시라. 하신 일들 낱낱이 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있죠. 예,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빨리 말리 가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이 진짜입니까? 받습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맞는 건 같긴 한데 좀 늦게 오는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시편에 기자가 보낸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그의 믿음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은 하고 하지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지만 네 번째 복이 뭡니까?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시편 기자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은 선을 베푸셔. 그러니까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과 달리 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걸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이 있는데요. 이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바로 현실은 바로 2절과 3절에 나타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것 같아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넘어질 뻔했대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봤거든요. 오만한 자를 질투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성직하게 살면 나에게 빨리 선을 좋은 걸 주시고, 악하게 살면 이렇게 번개를 던지시든지 뭐 잘못되게 풀어내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나? 현실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나는 그게 부러워요. 혹시 이런 생각들 또는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들은요 어떻게 잘 지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여기서 그들은 다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므로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광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재밌잖아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이 이렇게 솟아났대요. 얼마나 살쪘는지 알겠죠. 여기 몸은 이미 살쪄서 눈이 부어오를 정도로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 소득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들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고 다른 사람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이 땅의 일을 알지 못하신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이 표준세번역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12절.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들은 평균적으로 정직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시간에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사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뇌해야 할 줄 압니다. 세상에서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하나님께 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을 행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당장 보이는 내 사장님과 나의 이 사람의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가 이렇게 자기 페이퍼를 시험 볼 때 보여줬을 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선생님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교수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니 그럴 수 없지라고 했어요. 저는 일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의료사고 보험을 했었습니다. 의료사고 보험을 병원에 의료사고 나오는 보험을 해보는데요. 그때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보험은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그런데 창고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삼성보험이든 화재이든 이든 어차피 창고는 하나예요. 나라에서 정한 그 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보험사들은 다 뭐 하는 거냐면 자기로 들어오면 거기서 수수료를 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사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알아보면서 S사에 결정을 했어요. 제일 낫더라고요, 보험료가. 그래서 여기와 결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 일할 때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 당시에 내오는 비용이 의료사고 보험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계약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로 결정됐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거기서 연락 오는 것이 뭐냐면 저보고 제 계좌번호를 불러라는 거예요.
무슨 왜 계좌번호를 부르냐고 하니까 저기 계약금의 10%를 제 계좌에 넣어주겠다는 거죠. 200만 원의 계약이었으니까 2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때 제 월급이 140만 원이었어요.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근데 줄 수가 없어요. 계좌번호를 불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주는 나의 200만 원을 우리 병원에서 내야 하는 걸 까달라 했더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커미션이니까. 물밀거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커미션을 제가 받지 않고 회사로 돌렸던, 그래서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우리 원장님이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치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만 아는 일입니다. 그냥 저는 계좌번호를 부르면 제 월급보다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았더니 그러면 제 살림살이가 그 다음 달에 갑자기 우리 원장님이 그런 것도 기대했죠.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50%라도 주저했더니 그런 거 없더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어떤 보답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저는 거기서 그쳤지만 이 커미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간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악인들에게, 우리 또 잘 교활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을 보면 그들의 재산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더 힘들어 간다면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오늘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더 재산은 불어나고 평안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고민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고민들 우리 일상에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삽이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나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근데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이 깨끗이 산 게 실로 헛되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허망하다. 내 삶의 재난은 오히려 끝나지 않고 오히려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죄의식이죠, 죄의식. 죄의식.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지금 나에게 가져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막막한 것 같고, 그래서 허망한 거, 또 그 오히려 죄의식까지 느껴요. 이건 뭐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나 때문에 뭐가 되고 잘못됐나 싶은 거죠. 이런 고뇌 속에서 그 16절,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우리 17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봤어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고 허망한 일이고 죄의식을 느끼는 일이었어요. 자기 깐에는 열심히 생각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어요.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뭘?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그들은 악인이에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생활은 어렵고 힘이 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시는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죠. 근데 이것을 나의 생각으로만 계속 생각해보면, 인간의 틀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끼리 얘기도 답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 재방송 하나를 봤는데 체코 무슨 여행하는 걸 봤어요. 성당 큰 걸 봤어요. 1000년 동안 지었대요. 성당. 그런데 선한이가 같이 보면서 성당에 1000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관광객들이 미어 터져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교인은 몇 명일 것 같아요? 관광객들은 미어 터진다니까요? 사진 다 찍고 난리가 났어요. 1000년 동안, 무려 1000년 동안 지어진 대성당이 있더라고요. 체코에, 프라하에. 그럼 교인은요? 안 봐도 비듬해요. 유럽 교회가 다 거의 몰락했어요. 아름다운 성당들을 짓고 교회를 짓고요. 다 멸망했어요.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세계 2차 대전이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였죠. 야, 유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결국 뭐야?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잖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이 죽었어. 그럼 뭐라고 말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간 거예요. 인생의 재난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돌아왔어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떠났어요. 실제로. 저는 안산에 있는 동기 목사님을 알아요. 교인 아이가 그렇게 갔을 때 뭐라고 위로할지는 몰라서 고뇌하던 것을 알아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하셨나? 왜 그 배를 지켜주지 않으셨나? 요즘 뉴스를 보면 황당하죠. 졸음 운전하는 버스에 그냥 치여서 차가 찌그러지고 처참하게 가죠.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나? 이거 우리의 실존의 고뇌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예배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답답해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도 조금씩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앞이 조금씩 안 보여요. 예전에는 탁탁탁 다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운전하다 보면 가끔 운전하잖아요. 표지판이 잘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그 방배동에 제 안경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경을 바꿔달라고 눈이 안 보인다고 지금 이게 처음 보는 길에는 내가 좀 어렵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 안경, 눈을 한 30분 정도 검사하더니 얘기해요. 제 눈이 지금 노안으로 가는 딱 가운데래요. 딱 과도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목사님, 안경을 두 개를 쓰시든지 아니면 다초점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다초점은 비싸기도 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안경을 두 개 쓰든지 아니면 지금 최대한 버티세요. 이 안경으로 그냥 버티라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버티고 최대한 버티라고 해서 버티고 있는데 가끔 자꾸 안 보여요. 이제 자꾸 안 보여져요. 알았어요. 사람의 시각은요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세계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일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두 가지 감탄사를 쓰게 될 거예요. 어제 천국에 가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두 가지 감탄사를 쓰실 거예요. 처음은 뭐냐면 와요. 와. 사람 사는데도 되게 유용하는 감탄사거든요. 여러분, 뭐냐면 뭘 사거나 이럴 때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 친구가 만약에 밥을 샀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와 해야 돼요. 와 맛있다 해야 돼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이거 밥이라고 샀어 이러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우와 이럴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연 환경 사진으로만 봐도 와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하겠어요. 와 할 거예요. 또 하나의 감탄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아하예요. 아하. 그때 하나님 왜 어디 계셨어요 했는데,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는데 보니까 그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필요해서 그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이때 내 가시가 이래서 필요했구나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게 되는 것, 또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야 하게 됐어요. 뭐요?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됐어요. 악인들의 종말을 알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재산만 보고 지금 평안한 것만 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는 알게 된 거예요. 무섭게 깨닫게 되었죠. 개그우먼 중에 이희경 씨라고 있어요. 예전에 벌써 몇 년 됐죠. 이게 권사님 막 아버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이 친구죠. 크리스찬이에요. 작년 4월 달에 결혼했죠. 이거하고 또 뭐죠? 뚱뚱한 자매인데 살을 뺐죠. 살을 쭉 빼가지고 작년 4월 달에 결혼한 자매예요. 경희대 출신인데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무명으로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어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하면 귀에 희경아라고 들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마음 안에 꽉 차는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희경아, 내가 너 미워서 그랬던 거 아니야. 3년 동안 하루같이 하나님께 수없이 내뱉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세요?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 너무 사랑해. 사랑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친구들한테도 아무 얘기도 말 못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나 너무 사랑하거든. 너에 대한 계획까지 있단다. 마음의 기쁨이 마구 흘러넘치고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요. 그때 제가 얼마나 뚱뚱했겠어요. 무릎 꿇고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진짜 다리 하나 저리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가벼웠나 싶을 정도로 무겁지도 않고.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름수련회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수박을 썰어 주시잖아요. 와, 너무 맛있었어요. 수다도 재미있고 그날 꿀잠도 잤고요. 세상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많은 것이 변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 그럼 이제 너의 삶이 좀 변했겠네? 집안 형편도 좀 편해졌니? 그런데 웬걸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변했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빠졌지만 그걸 바라보는 내 느낌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었어요. 이전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적용이 안 되던 말씀들이 그냥 당연스럽게 이해가 되더군요. 하나님을 믿으며 복받는다고 하는 기복신앙이 있죠. 삶이 편해지고 부유해지고 자식이 좋은 대학 된다는 거 같은 거 진짜 아니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확실한 것 하나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줘요. 예수 믿으면 그거 하나는 100%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도 변할 수 있지만 그건 주님 뜻이라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분명한 것은요, 내가 변하면 상황도 나중에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아삽의 고백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은 현미경과 망원경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현미경은 자세히 보는 거예요. 망원경은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미경과 망원경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요, 나이 들어가는 눈만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볼 수 없어요. 멀리 볼 수 없어요. 그게 한계. 근데 주님은 현미경과 망원경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벌써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교회 문제로 40일, 교회 문제 때문에 40일 금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더군요. 딴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고요. 담임 목사가 금식하면 40일을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아니면 교회 문제가 안 나게 하시든지.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원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많은 한국에서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정말 수십만 명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들의 기도와 눈물로 뿌린 헌신의 씨앗 때문이다. 아버님이 순교에 이 얘기를 어머니가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버지가 너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순교의 열매야. 그거 언제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큰 교회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그 기도의 열매야. 그럼 저는 100% 동의해요. 알 수 있어요. 저는 100% 고백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저희 어머님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나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믿어요. 고백이에요. 물론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도 덕분에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뭐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냐면요. 쥐덫에는 항상 맛있는 치즈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육신에 잘 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바람처럼 휙 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구름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약간 시편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쥐덫에는요 치즈가 있어요. 그거 먹다 보면 어느 순간 한순간 딱 하고 물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요 한순간에 휙 하고 하면 날아가요. 요즘 뉴스에서 보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20대 청년 사업가 뭐 마약으로 붕, 30대 뭐 주식 고수 붕, 40대 50 정치인들 휙휙 날아가는 것들 너무 자주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재산이고 너무 좋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건 한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28절만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상황은 계속해서 열악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깨달았게 됐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더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오 분기지시라. 그것이 아삽이 이 악인의 형통으로 해서 질투했을 때 나왔던 마음 그리고 고민했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세요? 맛있는 라면?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요 밤 11시에 아들이 끓여주는 라면이에요. 그 라면 혹시 아세요? 저는 그 라면을 경험해요. 내가 끓이면 안 되고 아들이 끓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 행복을 누려요. 어느 날 선아이하고 선아이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그걸 먹으면서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데 행복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냐면 딱 가는 거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서 아빠
라면을 끓여주는 아들이 있음도 감사하고, 아들의 건강함을 주셔도 감사하고, 라면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걸 먹고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함이 있어서 감사하고, 평안한 집이 있음이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이 마구마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면 먹는데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은 여전한데 내가 변하게 돼요. 지금도 아내와 가끔 교회에서 같이 나갈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야, 감사하다. 큰 대형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되게 초라한, 아이들의 교육관 맛보다 못한 교회 가정이 뭐 그런 사이즈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아내에게 하는 고백은 그거예요. 진짜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데를 허락하셨지? 나에게 이런 교회를 맡기셨지? 오늘 우리는 삼겹살을 먹어요. 네, 삼겹살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먹으면서 사면서 그랬어요. 독일 뭐죠? 30인분을 샀어요. 믿음이 뭐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요, 1kg당 돼지고기는 독일산이 맛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독일산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했어요. 1kg 하니까요 12,500원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비싼데요? 그랬더니 뭐 몇 인분이나 필요하냐요. 한 2, 30명 됩니다. 그랬더니 어른들 한 뭐 열 몇 명 되고요. 그러니까 단체는 10,000원에 해준대요. 2,500원 휙 하고 날아가가지고 6kg 하니까 얼마를 본 거예요. 갑자기 또 막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야, 풍족하게 먹을 수도 있고, 세주고, 고기를 줘서 또 얘기했어요. 옛날에 여기 파슬기를 줬는데, 그거 얼마에, 저희 살게요, 얼마에 했더니, 교회에서 왔다고, 또 파슬기를 또 막 열 몇 개를 주고, 소스를 막 주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그랬어요. 엄청나게, 어제 뭐 그거 하나 사고도 막 발이 얼마나 가볍던지, 보면 딴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많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감사함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복.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 되든 못하든 그게 상관없어요. 이 사람의 재산이 올라가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마지막은 이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악인의 행복과 성도의 불행을 자꾸 비교해 가면 우리는 의아스럽고 절망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